워렌 버핏은 현재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약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놀랍게도 그 재산은 전부 주식 투자로 이뤄낸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 주식 투자계의 마이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1956년 $100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난 70년간 투자하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기까지 꼭 지키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수많은 경험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사전 예측을 하고 이것을 통해 투자를 한다는 거죠. 막연히 감만으로나 또는 남들의 말을 듣고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익이 적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해서 잃지 않은 투자를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한 집에 살았는데 미국의 중산층이 사는 그런 집에서 절약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는 가장 위대한 투자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의 85%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정하고 이 일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빌 게이츠와 함께 그는 이처럼 단순히 돈을 잘 버는 부자만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부자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돈을, 노력을, 정성을 어디에 투자할지 정확하게 투자처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과감하게 투자했을 때 마침내 자신의 분야에서 이런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주식 투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에 이 법칙이 통용됩니다. 어디에 잘 투자하느냐, 잘 심도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잘 거둘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즉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이야말로 세상 만사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심으면 잘못된 것을 거두게 되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정령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투자를 잘 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잘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투자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과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투자할 때 나의 미래가 잘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투자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보다도 그 어떤 부자보다도 그 어떤 잘나가는 사람보다도 내 인생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여기에 투자해서 여러분 모두 인생 최고의 투자로 최고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예배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할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보다도 하이닉스의 주식보다도 더 시세가치가 높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어떤 주식 전문가도 미처 발굴하지 못한 종목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종목에 제대로 투자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장밋빛이 됩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배라는 종목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예배에 여러분의 시간을 잘 투자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가장 높은 시세 차익을 얻고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에 투자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 됩니까? 예배를 받으신 분이 우주 최고의 갑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도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회사가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축복을, 성공을 도와여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너무나 막막했죠. 아버지가 왕위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심지어 용감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전설적 영웅 골리앗을 죽이고 소년 장군이 돼서 평생 전쟁터를 누우며 연전연승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거운 짐을 진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높은 명성을 얻었고 아버지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한 왕이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마저 넘치게 받아서 여디디아란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여디디아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험한 지혜를, 부귀를, 명예를, 권력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역대하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람이 얻고자 하는 지혜를, 명예를, 권력을, 부귀를 다 얻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에 투자했기에 이런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의 투자 비결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다 1장 6절에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투자한 것을 보세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일에 자신의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마음을 투자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겁니다. 성경은 1000마리 희생을, 즉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데 세상의 소를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1000마리 소의 가격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소 한 마리가 500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 원입니다.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50억 원을 투자했던 솔로몬, 돈이 문제입니까? 1000마리의 소를 드리기까지 그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솔로몬, 시간도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100일을 하나님께 예배했던 솔로몬. 한 나라의 왕이 외교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앞으로도 없고 이제까지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솔로몬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재물을, 명예를, 부귀를 얻기 원하나요? 먼저 받기를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말로만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세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리 내 인생에 고단하고 문제가 많아도 예배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료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도록 그런 예배를 드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제자 가운데 약사를 하는 제자가 있는데 지난번 금요 성령명예 때 예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38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서 하기 순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목사님이 드렸던 새벽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38년 전에 드렸던 새벽 예배를 제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그때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넘치게 은혜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인데 목사님은 그때 전사님이었죠. 헌데 새벽 예배를 말씀만 전하지 않고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찬양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제가 처음으로 그때 봤습니다. 가뜩이나 졸려서 새벽 예배 나왔는데 찬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야,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도 있구나 해서 저도 모르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헌데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려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는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 예배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삼아며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아갈 동안에 내가 예배에 얼마나 많이 나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른 생각하며 예배하고 그 예배에 내가 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정성원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예배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투자하실 겁니다. 솔로몬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투자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나의 정성을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여, 예배에 투자하여 주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투자의 귀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정성을, 노력을 헛된 것이 낭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가치없는 것에 낭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시내를 나갈 때면 전철을 타고 나죠. 근데 전철을 타고 시내 나갈 때마다 꼭 책을 챙겨갑니다. 전철 안에서 책 보기 좋잖아요. 한 번은 그렇게 전철 타고 시내 나가다가 문득 책을 보던 중에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봤어요. 헌데 놀랍게도 그 전철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책 보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딱 2명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뭘 보겠습니까? 폰을 보고 있었죠. 도대체 그 폰에서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야, 저 시간도 소중한 시간인데 저분들이 좋은 거 보면 좋겠지만 혹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것에 투자해 보세요. 그 투자에도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로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 보기를 좋아해서 책을 참 많이 봤고 지금도 열심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볼 때 장르도 가리지 않습니다. 소설책도, 시도, 철학책도, 역사책도, 여러 가지 인문 과학책들도 다 보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책을 보아도 성경 같은 책은 없어요. 성경처럼 저 인생을 바꾼 책이 없고 성경 말씀처럼 제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준 말씀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독일에 다녀오면서 담임했던 틴스라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원래 제가 담임한 교회는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였는데 틴스라켄 교회에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한 2년을 두 교회를 겸임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2년쯤 지나 교회가 안정을 찾고 부흥돼서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을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한 교회만 맡게 됐죠. 마침 올해 초에 그 디스라켄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고 해서 독일의 강겜에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원래 그 디스라켄 도시는 탄광 도시라서 예전에 파독 강부들이 많을 때는 한국인이 많아 교회도 크게 붕대고 심지어 유럽에서 한인 교회로 최초로 성도들 스스로 성전 건축까지 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탄광이 문을 닫고 한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이제는 넓은 성전에 20여 명의 성도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도 목사님과 그날 만났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저를 만나 주시는지, 야, 이분들이 여전하구나,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로 들어가다가 그 성전 입구에 두터운 책들이 몇 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이 뭘까 하고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성경을 한자 한자 직접 펜으로 써서 5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전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성경, 필사한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열어보니 이 성도님도 계시고 저 성도님도 계시고 어떤 성도님 이미 천국 가신 성도님도 있고, 그분들이 이 역말리 땅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환하게 미소 짓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셨던 것은 바로 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100권의 책보다도 한 권의 성경을 권합니다. 10,000권의 책보다도 한 권의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한 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언제나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도, 어떤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어떤 음악을 듣는 것보다도, 어떤 책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될 때 여러분은 최고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투자를 하세요. 예배에 투자할 뿐 아니라 말씀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봉사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이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인생은 절대로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고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지를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세 번째 투자할 종목이 뭡니까? 바로 봉사라는 종목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노력을 투자할 때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가 귀한 주의 종이 되기까지 혼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도운 많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귀한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같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도 못지않게 주님이 가진 재능으로, 시간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사용하고,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이름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재능과 열심을 주었든지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인생도 심은 도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심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여 나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투자를 통해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구두를 수선하는 한 집사님의 기사를 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6년부터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마다 신지 않는 헝구두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신지 않거나 버리는 구두가 있으면 구두병으로 가다 주십시오라는 글을 가게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십시일반 한 사람 두 사람 구두를 가져오더니 세상에 약 5천 컬레의 구두를 가져왔어요.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투자해서 5천 컬레의 구두를 정성껏 수선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구두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두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말이 5천 컬레죠. 그 많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귀하게 봉사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그의 봉사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로원에 이발 봉사를 다녔고 결식아동, 소년 소녀가장, 은퇴 목회자들을 도우기도 했죠. 2020년에는 그가 노후 자금으로 사둔 7억 원 상당의 땅을 팔아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기부했어요. 구두수선하는 그분이 7억 원에 해당되는 땅을 기부하다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하지만 그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같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욕심 부릴 것 없습니다. 다 주고 가야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이익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여러분, 이쯤 되면 멋진 인생, 체육에 투자를 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결국 인생이란 내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지금도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투자하지 마세요. 헛된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투자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투자하세요.
예배에 투자하세요. 말씀에 투자하세요. 봉사와 헌신에 투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가 최고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